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먹구름 속에는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면 비가 내리면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내와 시내와 강물이 넘쳐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또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가가 되며 또 세상 모든 곳에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초목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가 맺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중심으로 경건의 능력은 사랑과 감사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 성경책에 말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지금도 말세고 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세고 무엇이 고통하는 때인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배금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원통함 품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바리새적인 것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사라져 갔을 때의 그것입니다. 성령 모든 생동력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으면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부족해 버린 겁니다. 능력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9월 11일에서 16일까지 아프리카 남쪽의 케이프타운 그 근처에서 선교사 평생 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한 20여 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초등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돼서 이제 중학교 인가를 맡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인가를 맡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20여 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강사로 제가 가고 그곳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곳에 초청을 받고 또 가게 되지만 제가 뭐 말씀이 좋다기보다는 물론 말씀도 은혜롭다고 그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오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비행기 값이 뭐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한 3, 4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들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댈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많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초청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항공료라든지 또 식사 비용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많은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한 수백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꼭 와달라고. 근데 그 선교사회 회장 되시는 분이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곳에 현지에서 선교사협회 회장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님 장로교, 감리교에서 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오시는데 우리 성결교회도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깎았습니다. 가격을 좀 깎아서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뭐 온누리교회나 무슨 뭐 사랑의 교회나 그런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고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가면은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제가 뭐 부족한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분들과 또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우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의 줄루어에서 나왔는데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줄루어의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과일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놓고 너희들 저기 가서 저 반환점을 돌고 올 때 1등 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 선물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저 반환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좀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 또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 할 것 없이 손을 잡고 가는데 좀 빨리 가는 아이도 있고 늦게 가는 아이도 있지만 다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서 손을 잡고 가서 반환점을 돌아와서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를 상으로 받은 것을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 과일을 서로 나눠주며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부다가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깨달았는데 생로병사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깨닫고 이 윤회의 그런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아서 그래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천상의 세계를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고 낮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 어떻게 될 때 고통하고 말세가 됐느냐? 세상 망조가 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망조가 든 겁니다. 그 가정에 폐륜아가 나오면 이제 망한 겁니다. 그 가정은. 그 나라에 폐륜이 저질러지고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망조가 들은 거죠. 배금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정이 없어요. 망조가 들을 땐 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합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을 받지 못하니까 원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절제하지 못하고 싸웁니다. 제가 대학 동창을 어느 대학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도 강의를 하고 저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반갑게 한 30년 만에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 그래서 김치찌개 집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이렇게 2인분 시켜놓고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돼지고기가 아주 그냥 보글보글 올라가고 그 맛있게 김치찌개가 끓여집니까? 그렇게 먹으려고 서로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김치찌개에서 돼지고기 몇 점 없는 걸 그냥 자기에다 다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이 친구가 대학 나와가지고 저 하버드 대학에 석사하고 저 캠브리지에서 박사하고 이제 교수하고 막 이런 아주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거 참 이게 정이 없구나. 정이 무정해.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냥 그 돼지고기를 그냥 다 자기가 먹는다. 마음에 원통함이 막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먹었죠. 같이 먹고 저는 김치만 먹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접만 받고 살았으니까. 자기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버드 나왔고 자기는 캠브리지 나왔고 자기는 교수고 자기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자기 부인은 의사고 자기는 항상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죠. 오늘 세상에 망조가 드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쾌락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쾌락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몸만 치장하고 자기의 몸만 관리하고 자기의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도
또 교만, 또 부모에게 폐역, 그리고 부정하고 원통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쾌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성에 가장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죄성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실 때 모양만 있죠, 모양은 다 비슷하죠. 모양은 다 비슷한데 결국에는 자기 사랑, 자기애, 이기적인 마음, 자기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따라갈 것인가? 경건의 능력을 따라갈 것인가? 경건의 능력을 따라가려면 자기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있죠. 자존감이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과신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인데,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천하를 위태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덕이 모자른데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에 망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 아는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상은 어려워지고 그 집안은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데, 자기는 재능이 없는 부족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상의 망조가 된다. 저 사람은 그런 깜이 아닌데, 그런데 온갖 수술을 다 부려가지고 온갖 뇌물을 다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능이 없으면 평범하게 일상에 누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서 자신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스스로 공을 세우지 않았으면서도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세상의 망조를 들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웠으면 그 사람에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을 세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대접을 받게 되면 공정함, 공평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재능을 묻어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에 돈 걱정, 빚 걱정, 세상 자식 걱정 그런 걸 충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득가득 느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은 오만함을 낳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어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존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자신의 외모, 학벌, 지위, 자긍하면서 교만한 회방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폐륜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다 돈을 사랑하는 수전노들이고 다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주의자들이고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고하고 교만하고 외모지상주의고 사라질 외모 꾸미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뭐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가면은 무당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거기에 뭐가 보인다 그럼 얼마나 그렇게 잘 맞췄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당 찾아가서 묻지 말고 이 무당이라는 뜻이 묻다잖아요. 묻다. 이 물어보지 말고 심리학 공부한다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철학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거 미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저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느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수전노들이고 쾌락주의자들이고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고 무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저기에서 대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대신, 내 아내가 내 대신 죽을 겁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 십자가에 죽을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죽을 겁니까?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부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결혼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 세상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내 남겨진 자식들도 어떡하지?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남편 같이 세장가 될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아내는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 우리가 죽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저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내가 얼마나 그러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미국의 유명한 불신자이고 무신론자인 클레이플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플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여동생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예술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때 이 클레이플 교수가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마 내 처지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쾌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술을 또 명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클레이플 교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신론자, 그렇게 똑똑한 철학 교수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자기 친구의 여동생, 그 어린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으로 흑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기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오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가진 모든 것보다 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막 붙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추접할 인생이 되는 거지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쓸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60주년 우리 교회 60명의 원로 목사님들 가정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교통비도 드리고 하려고 그랬죠. 한 1,0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그 재원이 충족이 되고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그러한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 사모님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지인 장로님, 그 평촌에서 그 연구를 하시는 그 장로님인데, 그 레이저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그 폴더폰이나 무슨 뭐 자동차나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줬어요. 만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2025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배의 축복을 받으면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체 이름이 BSP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왜 BSP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영어 약자인데요. 브라이틀리가 밝게, S, 스마일링, 밝게 웃는 페이스. 원래 F인데 P로 바꿔가지고 얼굴이다. 그래서 BSP 그런 연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가훈입니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라. 밝은 웃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장로님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웃으면서 그런 스마일링 웃음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힘들고 병중에도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밝고 빛나는 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랑과 감사.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는 것, 우리 영혼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건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